721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읽었던 부분을 포함해서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부자는 불가능한 영생을 줄을 쫓는 자가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가르쳐 주시냐 하면은요, 이게 이제 앞으로 가서 살펴봐야 되겠죠. 10장 페이지를 좀 많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네요. 7205에 가시면, 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7206에 가시면 버리는 자의 결국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버리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죠. 그 버리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라든지 아니면 버리는 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 공모한 것이 탁월하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버려지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낮은 신분으로 되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720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10장 45절까지 진행되는 거죠. 9장 38절에서부터 버림받을 결국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타난 부분은 버리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버리는 자가 있다는 말은 또 누가 있다는 거죠? 버려질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자, 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지금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버려지신 자가 되시잖아요. 그럼 그 버릴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사실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은 버려질 자가 되는데 주어를 예수께서로 놓아버리면 예수께서 뭐 할 자가 되는 거죠? 버리시는 주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이 되세요? 예수님이 버리는 주체가 되시고 버려지는 자가 누가 되냐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 중요한 부분은 주어를 항상 누구로 잡느냐라는 것이 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이해해 가는데 성경을 하나님 존재 계시 중심으로 보는데 매우 중요한 그 독서 방법이라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부분으로 가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214페이지에 아까 우리 27절까지 읽었죠. 27절까지 읽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와서 영생을 얻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고 하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했더니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는 그의 결국은 예수님께로 올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자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23절에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기는 이제 부자를 가르치죠. 재물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24절에도 보시면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부자는요, 재물이
23절, 25절이죠. 여기에는 이제 밑에서부터 네 번째 그 주석을 한번 보시면 이는 역시 앞서 재물이 많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부자를 의식하여 말씀하신 것으로서 이렇게 나오죠. 부자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은 재물이 불필요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그 가난한 과부가 그 두렙돈, 그 철 동전 2개를 바치잖아요. 그것도 쉽게 말하면 재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재물의 어떤 그 용도 그리고 그 재물을 잘 사용하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세금 문제도 그렇고요. 다 나오죠. 가이사의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의 것.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어떤 시간도 저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나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부분 조금 더 볼게요. 부자를 의식하며 말씀하신 것으로서 자기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선행으로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면은 오직 누구를 통하여? 그렇죠. 예수님 당신이 낮은 신분으로 되셔서 버려지셔야 다른 사람들이 그의 백성들이 어느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죠. 28절에서부터 보시면은 베드로가 물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2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 나와 복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그 진리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버린 자는 30절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는다, 일단 100배나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뭐도 받냐 하면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세에, 그 다음 세계에, 그러니까 어떤 미래라는 것보다가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부터 시작해서 모형이 끝이 나거든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다 끝난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부활의 몸도 물론 들어가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좀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일단 설명을 좀 먼저 보고요. 주석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7215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 중간쯤인데요.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11번째 줄에 보면 이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육신적인 모든 소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적인 모든 것을 풍성히 받게 되지만 신령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 가족 관계를 끝내버리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손 언약을 육적으로 이루어진, 혈통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예수님 오셔서 그냥 와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와해시켜 버리는 과정에 예수님은 무슨 신분이 되시냐면 낮아지는 신분이 되고 와해시키면서 유대인 내에 증오가 증폭되면서 예수님을 결국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현상인데 그건 예수님께서 당신이 무능력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임으로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낮은 신분의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마음 먹고 그런 모션만 그 행동만 따라한다고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을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라고 하면 이 본문의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버려지신 것처럼 제자들도 버려진다는 약속 때문에 제자들이 순교하고 그렇게 많은 아까 원로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왜 그렇게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지는 그건 예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나왔었죠. 그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게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죠? 혈통으로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게 내 피부치로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자녀가 태어난다는 거죠. 이방인도 함께 들어올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하던 자들도 또 다음 세대까지도 바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나온 자녀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알고 믿는 형제들이 함께 한다는 것만큼 이 약속에서는 중요한 게 없죠. 물론 그렇다고 가족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알고 믿는 것이 같아. 이건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혈통을 통해서도 주고 또 그러나 또 가족 내에서도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같이 믿고 또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 그래서 이제 불러내신다는 게 교회잖아요. 그렇게 가정교회부터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거죠. 이게 사실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당신 얘기인 거예요, 이게. 자기 증거인 것이고요. 그게 이제 제자들에게도 나중에 약속을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을 좀 더 읽어볼까요? 신령적인 모든 것을 풍성히 받게 되지만 핍박을 겸하게 되고 내세의 영생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아까 나중된 자는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약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은 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될 자들은 뭐한 자가 되고 버림받은 자가 되는 이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30절 내용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의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 의미가 아닌 거죠. 만약에 이게 세상적인 거라면 아까 예수님이 얘기한 것하고 맞질 않습니다. 아까 예수님은 그 부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부자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거냐를 놓고 고민하게 되면 그 두 가지를 다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재물을 가진 저자에게 내가 사랑하여 다 오라고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뭐 할 자인 거예요? 그 자가? 보내버릴 자인 거예요. 버려질 자인 거죠. 보내버렸단 말이죠. 그걸 딱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재물을 많이 가지고 그 재물과 함께 누구도 같이 섬긴다? 하나님과 같이 섬긴다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재물대로 쓰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낳게 하는, 예를 들면 이방인 중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어요. 그 로마서에 가서 16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인사를 할 때 보면 누가 있냐면 헤롯 왕 가문 속에도 누가 있냐면 자기 지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편지 받아보면 성내의 재물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도 형제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부자 예수님의 그 시체를 예수님이 죽은 그 몸을 그 세마포에 감싸서 장사 지내줬던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도 부자인 거예요. 그분 가서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를 가지고, 핵심은 뭐냐면 부를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산도 같이 가져야지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걸 예수님께서 판정을 해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까 그 형제와 자매를 얻는다, 전토를 얻는다, 그리고 아까 보세요. 100배나 받는데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뭘 같이 받는다 그래요? 핍박을 같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묶어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되, 많이 태어나되 그들이 뭘 겸하여 받는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버려진다라는 내용이 뭐와 직접 관계가 돼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시는? 영생에 들어가신다. 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영생에 뭐가 되신다? 주가 되신다. 무슨 신분이심으로? 무슨 신분이심으로? 버려지는 신분이므로. 여기대로 핍박을 겸하여 받는 버려지는 신분이심으로 당신이 바로 영생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예수님 여기서 반전을 만들어내세요. 먼저 전 자로서 나중되고, 이 말은 그렇게 되긴 되는데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먼저 뭘 받고, 이방인들이 형제가 되고, 또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위하여 뭘 받고? 핍박을 받고. 사실 핍박 받는 과정에 보면 이 핍박을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누구로 인하여 받냐면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거든요. 근데 뭐 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버리는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랑 한패가 되느냐? 로마와 한패가 돼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는 이 자들이 뭐예요?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자, 특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이죠.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의 그 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을 유대인과 로마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핍박을 가하는 거죠.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의 때가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하던 것이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가면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세상 권력하고 이방이 함께 해서 누구를 고난 가운데 넣느냐? 유대인들을 고난 가운데 넣는 거죠. 그게 여러분 1000년이나 넘게 지나갔고 1948년에 겨우 나라를 만들어서, 물론 경제적으로는 부강하죠. 정치적으로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정해진 때, 이방인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때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인구의 한 1%도 안 된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버려지는다라는 게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와 누구를 정한다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올 자, 맞죠? 신령한 자녀로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와, 또 재물을 가지고 남을 억압하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살면서 권력과 붙어서 사는 유대인들은 전부 뭐 해버린다? 버려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버리잖아요. 다 망가뜨려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의 대부분의 세력들은 다 전부 처참하게 끝나는 일이 바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의 주관자가, 그 일의 사인이 바로 뭐냐면 내가 뭐 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버리는 일로. 예수님이 버려지는 일로 누구도 버려진다? 유대인들도 버리고, 그 가운데서 택한 자가 있지만은 누구 때가 먼저다? 이방인의 때가 먼저다. 이거 여러분 이 역사에 보통 이 격변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룻밤 사이에 무슨 장군 하나가 쿠데타를 일으킨 여러분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이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버려지는 그 결국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버리느냐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간단한데요. 이 제목을 놓고 본문을 공부하시면 입체적으로 공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현상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거지만 본주어인 누구로 돌아오면 예수께서로 들어오면 예수께서 당신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버리도록 한 그 일이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이시다? 버리시는 주이시고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므로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넘어가거든요. 10장 4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높은 분이다. 누구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높은 신분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해 주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0장 32절부터 버려질 자의 결국을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34절까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나 뭐한다?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물론 예수님 얘기겠죠. 32절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 그럴까요? 가서 죽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앞서서 막 가세요. 네? 그러니까 따르는 자들이 두려운 거죠.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조금 전에는 여러분 아까 부자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얘기 기준을 바꿔버리셨죠. 그리고 뭘 겸하여 주신다 그랬습니까? 핍박을 겸하여 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그런 자들이 영생을 반드시 받는다고 얘기를 했고 순서는 이방인이 먼저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한 부분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증거가 확증이 되려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뭐 하셔야 되는 거죠? 영생을 보장해 주시려면 당신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10장 35절부터 45절에 보시면 천국에는 섬기며 목숨을 뭐 하는 자가? 버리는 자가 야, 여러분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10장 45절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죠? 10장 45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내용이 여러분이 끝나는 거냐 하면 6장에서부터 시작한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낮은 신분에 의해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낮은 자리로 가시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가시는 것이 진짜 낮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요약대로 또 본문에 나오는 대로 천국에는 섬기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어떤 자이다?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시켜 볼까요? 전체 제목인 낮은 신분으로 가는 자라야 무슨 자가 된다? 큰 자가 된다. 이렇게 6장에서부터 10장 45절을 묶으시면 너무너무 정확하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정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자리로 가시는 것이고 또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당신 일을 여러분 드러내라고 주로 얘기하셨어요. 숨기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결국 누구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시는데 현상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대로 일단 어떻게 되셔야 돼요?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돼요. 고진 고난과 희롱까지 당하는 수치까지 당하고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경우가 10장 45절 낮은 자를 어떻게 마감을 이 지금 원로의 저자인 원로께서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왔냐면 그런 자가 어떤 자임을 가르쳐 주신다? 큰 자임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 다음 내용에는 낮아진 자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0장 47절부터 제목이 뭐예요? 16장까지 무슨 신분에 의한 성취? 넘겨보시면 돼요. 7.2.24에 가시면 제3절 무슨 신분에 의한 성취?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 그럼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내용에서 낮은 6장에서부터 시작한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가 낮은 자가 되는 것이 큰 자임을 가르쳐 주셨으므로 10장 46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16장까지는 무슨 신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높은 신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논리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낱말 3개가 있다면 1절, 2절, 3절이 있으면 1절, 다음에 2절, 2절 다음에 3절. 저는 이게 약해요. 저는 이런 공부가 마음에 안 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한 권이고 단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러므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접속사다라는 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큰 자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은 그래요. 그럼 조금 전에 보면 예수님이 앞서가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이제 불안하고 그러니까 불안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반드시 뭐한다? 살아난다. 이 사건을 이제 기록하게 한 다음에요. 무슨 사건을 넣어버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다른 데 보면 어미도 같이 갔다 그러는데 일단 여기서는 어미는 안 나와요. 어머니는 안 나오고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일단 올라가시는 거 보니까 뭔가 하실 일을 큰 일을 하시려고 가시는 것 같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셔서 주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저희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높은 자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그렇게 높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 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어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정한 뜻대로 낮아지게 한 바로 그 자가 누구다? 높은 자다. 그가 큰 자다. 큰 자다. 그래서 이게 행위로 넣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주어는 당신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누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낮아지는 그 자가 높은 자임을 확인해 주셨다는 내용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을 통해서 낮은 자가 바로 큰 자다. 배척받는 자가 바로 그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무조건 배척받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해가 돼 있나 보세요. 교회 나와서 남들보다 약간 양보하고 뭐 하면 그게 천국 가는 거라 그러고요. 근데 그건 또 그렇죠. 연봉은 또 많이 하라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말이 안 돼. 뭐 진짜 막말이 많잖아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고도 때우라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지금 한국 교회 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게 하시니까요. 자, 좀 더 가서 볼게요. 사건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야, 내가 받는 세례를 또 내가 마시는 잔, 이게 죽으시는 거잖아. 수치를 당하고 이제 죽으시는 건데 그거 너희들 다 할 수 있느냐? 아이 뭐 까짓 거 그런 거 좀 감수하고 오른쪽 왼쪽에 가면 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 같으면 막판인데 한방 하고 할 텐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가르쳐 주세요. 자, 볼까요? 본문으로 이제 가서 볼게요. 39절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뭐냐 하면 그 38절에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할 수 있나이다.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자, 내 좌우편, 자, 그렇다고 하자.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대로 되는 것이지 그걸 뭘 한다고 해서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게 앞부분하고 연결을 또 봐야 돼요.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혈통도 다 깨버리셨지 벗고 부자처럼 재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갈 자는 뭘 받게 되어 있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 순서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한 걸로 보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항상 먼저인 줄 알았는데 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다? 그리고 바꿔진다. 그럼 그걸 누가 정해놓은 대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되는 것이다. 했다고 하자. 그거 내 마음대로 못 준다, 그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대로 주는 것이다. 자, 41절에 보면 제 같아도 당연했겠죠. 나머지 10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관심을 가질까요? 두 인간이 욕심을 낸다는데 화가 날까요? 그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저 인간 둘이 자기네들이 욕심을 부리는 데 대해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어그러진 거죠. 욕심된 놈도 망가진 거고요. 또 그 욕심내는 놈한테 주의 뜻대로 됩니다라고 말 안 하고 거기에 화를 낸 놈들도 다 이제 바닥이 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핵심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단락에 나타난 진리의 핵심은 끝부분에 모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할 때는 주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언제 어디서 누가 뭘 했느냐 이런 사건으로 가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중반부터 나올 때마다 본래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그 본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 있는 구조로 올라가야 되겠죠. 버림받을 자의 결국을 가르쳐 주시는 거군. 한번 볼까요?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다 불러요. 이르시되, 잘 보세요 여기.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러면 다 무너진 욕심 부렸고 욕심을 혼자 부린다고 또 그들을 질타하고 비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건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최고 가치가 아닌 거죠. 유대인이 최고 가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중요한 가치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따라온다고 아까 얘기했죠. 핍박이 따라온다고. 그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러니까 너네들은 오른쪽 왼쪽 가고 싶은데 이방 권세 잡은 자들이 오히려 뭐 해버린다? 권세를 진 자들이 권세를 지게 되면 오히려 뭐 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핍박하게 된다. 그렇게 그 권세를 갖고 싶으냐 이런 말도 되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뭘 당하는 자이다?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들이다. 그럼 여러분 이 맥락이 계속해서 뭐하고 똑같아요? 아까 재물이 많음으로 가버린 부자, 그리고 권력이 더 탐나서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버리는 자,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공모하는 헤롯, 전부 다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죠. 그 사이에서 누구는 버려지게 돼 있어요. 빌라도에 의해서도, 헤롯에 의해서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 의해서도,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심지어 누구에 의해서도, 이렇게 욕심을 내는 제자들에 의해서까지도 예수님은 뭐 되셔야 돼요? 철저하게 버려지셔야 돼요. 그 버려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자라고요? 큰 자이다. 그 큰 자에 대한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10장 46절부터. 여러분 그러면 10장 46절부터 나오는 내용상에 나타난 그 흐름은 뭐냐면요. 예수님 붙잡혀 가서 이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예요. 상당 부분은 무슨 내용이에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요게 이루어져요. 이방인 집권자들이니까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가서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는 일을 빌라도가 허락하면서 유대인이 가세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제목이 지금 뭐로 달려 있어요? 10장 46절부터 16절까지 무슨 신분? 높은 신분. 높은 신분.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당하는 모든 수치와 고난과 죽으심은 무슨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높은 신분으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제목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지금 10장에서부터 16장이면 내용 얘기 한 3분의 1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80%가 전부 예수님 고난당하는 거고 수치당하는 거고
제자들이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목이 뭐로 달려 있다고요? 높은 신분으로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서가 여러분 아까 살펴봤던 마지막 10장 32절에서부터 45장에 보면 지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볼 거예요. 어떤 자가 높은 자이다? 그렇죠. 이방 권세 앞에 가서 철저하게 그 목숨을 버리는 자가 어떤 자이다? 큰 자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조를 본문의 말씀으로 바탕을 두는 거. 그래서 구조가 들어오면은 말씀을 다 안다라는 태도는 저는 바르다고 생각 안 해요. 한 글자 한 획이라도 하나님의 계시로 어떻게 더 확증됐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점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저는 바른 공부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이런데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래 맺혀 있어서 왜 그 다 끝났고 다 안다 이러면 제가 이 저자한테 막 달려든 건 아니지만 다 모른다고 여기 아는 사람 다 없다고 장안중앙교회는 그리고 제가 막 반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애들 머리 벌려놓고 막 이 개론을 갖다가 막 쑤셔 박는다고 막 그래 비난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홧김에 또 뭐라고 반박했냐면 그런 애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난 내 말 안 하겠다. 근데 그런 애가 한 명도 없다. 교회 학교에. 뭘 했느냐 막 이렇게 좀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공부 역시도 진짜 누가 시킬까요? 하나님께 시켜요. 그게 이제는 믿어지니까 그렇게 흥분 안 해요. 나도 잘 안 되는데 누가 누구 복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결론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내 오른쪽 왼쪽에 가려는 것이 그 권세 잡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오른편 왼편에 가게 되는데 제자들이니까요. 가게 되는데 그 가게 될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뭘 반드시 겸한다.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지 권세자들처럼 막 사람들 괴롭히고 억압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그런 자가 아니다. 자, 볼까요? 44절. 43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이게 명령이고 약속인 겁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가서 너가 그래 실천해라 이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앞으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지금까지 사건은 다양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죠. 사례는 같지만 의도는 똑같잖아요. 뭐 한 자가? 버려지는 자가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그 낮아진 자로 낮은 곳으로 가는 자가 어떤 자다? 큰 자다. 큰 자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가서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텐데 그게 능욕받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가는 자가 큰 자로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 가끔 드렸죠. 마태복음 예수님 제사직을 읽다 보면요 눈물이 나요. 사실 과거에 이제 순환절이나 이런 데 예수님 고난을 막 상상하고 영화도 보고 막 금식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 그 금요일 날 딱 그 기도하러 산에 가거든요. 매주마다 2주에 한 번씩 산에 갔었는데요. 가면 이제 산 입새에서 버스 내릴 때부터 울음이 나와요.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얼마나 이제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이제 해소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주로 쓰면 눈물이 많이 나요. 그런데요, 예수님 죽으시는데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으면 고난받는 내용이 상세하게 안 나와요. 특히 요한복음 읽으면 빨리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은 내용이 나와요. 그 비밀을 몰랐죠. 근데 이게 성경신학에서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직임 다음에 신분 다음에 사역 다음에 본성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후부터 10장 45절부터 지켜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으로 보면 통탄날 오르시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무슨 신분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다? 높은 신분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걸 많이 본다고 저절로 알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신학이 그렇게 무슨 정보 몇 가지를 먼저 배웠다고 믿음이 많이 이렇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볼게요. 좀 아끼고 있어요 제가.
이 흐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을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대속주가 되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핍박을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받는 자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참고로 여기 아까 야고보와 요한이 갔잖아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야고보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야고보는 예수님 젖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 막 미쳤다고 가족들이 데리러 가라 할 때는 안 믿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이었던 혈육의 가족이었던 야고보가 사도이거든. 그게 야고보서예요. 자, 어쨌든 그 야고보 말고요. 예수님의 제자 이 야고보와 여기 요한 오른쪽 왼쪽에 가고 싶다고 했던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에 의해서 목이 달아나잖아요. 헤롯이 죽여버리잖아요. 그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가장 오래까지 살아서 결국 반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계시 기록을 고난 가운데서 쓰게 되는 자가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되긴 해요. 여기서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이 두 사람의 기록이 나오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왼쪽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은 욕심 때문에 가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그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에 진정으로 가게 될 그 자리는 너네들이 원하는 그런 바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놓은 대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있으니까요. 이 야고보는 나중에 순교하게 하고요. 낮은 자리 가게 하고요.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님한테 많이 배웠으니까 좀 바울처럼 한 10여 년 정도는 좀 사역하다가 그렇게 순교해도 되는데 바로 그냥 증거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이 야고보는. 요한은 사도 중에 끝까지 살아서 예루살렘 멸망까지 다 보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요한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쓰는 상황을 기록하는 걸 보면요. 편하게 쓴 게 아니에요. 계시가 너무 무서우니까 다니엘처럼 요한도 거기서 막 기절해 버립니다.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해서 그 계시를 기록하는 과정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무너무 무섭고 그리고 교회가 핍박당하는 환상이 나오고 그런 과정에 이 두 사도를 하나님이 나중에 그렇게 쓰십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자, 어쨌든 결론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나 있습니다. 천국에는 섬기며 뭐 하는 자가 목숨을 버리는 자가 어떤 자다? 큰 자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고난받는 자, 예수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어떤 자이다? 큰 자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사람의 어떤 심정으로 이해해요? 지금 이제 넘겨보면 예수님이 이제 버림받는 내용으로부터 이제 쭉 준비가 되는데 진짜 성경이에요. 성경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치중해서 결론 구조에 나타난 그 제목 중심으로 위로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 본문 보고 이런 구조로 지금 진행하니까요. 다른 부분들도 여러분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7224페이지에 보시면 제3절. 자, 제가 그래서라고 넣으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제3절 10장 46절부터 뭐가 나온다?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가 나온다. 전 그래서 그러므로를 제일 좋아해요. 본문이 연결될 때 그리고 큰 덩치가 연결이 될 때 여러분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접속어가 그러므로예요. 영원적 언약 성취이므로 실체적 언약 성취이고 실체적 언약 성취이므로 구약은 메시아 언약이고 구약의 메시아 언약이므로 신약은 메시아 성취이고 신약이 메시아 성취이므로 예수님은 교회를 언약하신 내용이 되고 언약하셨으므로 교회가 성취가 되고 교회가 성취됨으로 재림하시고
재림하심으로 천년왕국 회복하시고. 보세요. 그러므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두 개가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성이 안 차요. 이렇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자, 제3절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 여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7이 이사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10장 46절에서부터 13장은 누구의 신분? 누구의 신분? 주인의 신분. 자, 주인의 신분. 슬퍼도 슬퍼하시면 안 돼요. 슬픔에 갇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주인의 신분인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증거하세요. 여기에 주목하셔서 예습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십자가에 가셨다 여기에 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예수님께서 무슨 증거를 하도록 하는지 보면 무슨 답이 나온다? 주인의 신분이라는 게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 14장에서부터 16장은 주인이심으로 무슨 신분이 돼요? 구속주가 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주인이심으로 이렇게 돼요. 아까도 보면 본인이 뭐로 오셨다 그랬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당신이 주인 되신다는 거죠. 주인 되셨는데 내용에 보면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 사시지만 나중에 일단 뭐 당하시는 거죠? 핍박 당하고 죽으시는 내용이에요. 그 죽으시는 것이 노예가 아니라 누구의 신분이다? 주인의 신분이다. 그 주인의 신분이심으로 부활하셔서 무슨 신분이 되신다? 구속주 신분이 되신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복음서에서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마가복음 이해는 완전히 우리 틀의 어떤 그 틀을 바꿔버립니다. 사람의 상식도 완전히 바꿔버리고요. 그러니까 본문 나타난 내용에 빠져서는 절대로 하나님 계시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저는 마가복음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제 우리가 높은 신분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누가복음으로 가서 사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것이 큰 자라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하고 10장 46절에서부터 16장까지 높은 신분임을 확인했다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잉태되면서 잉태되시고 또 12살 사건도 나오고 또 상세하게 기록되는 그 모든 내용들은 마가복음과 연관시키면 무슨 신분을 전제로 하고 봐야 돼요? 그렇죠. 높은 신분을 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꽉 묶이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꽉 묶여서 그게 다양하지만 통일을 이루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다 이렇게 공부 방향이 잡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귀한 선배를 통하여 많은 고민과 또 친절하게 이렇게 기록까지 해놓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 나가는데 큰 도움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큰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진리를 사랑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가정교회에서부터 어떤 소홀함 없이 이 말씀에 이방인에게 말할 수 없는 특혜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진리 위에 가정교회 세우고 또 은사교회 세우고 양육교회 세우며 주신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하나님 주신 시간으로 분명히 의식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 훌륭하고 또한 아름다운 주의 많은 가정교회에 기반을 둔 아름다운 교회가 설립되고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